이번 주는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지난주 말씀 기억나신가요? 우리가 지난주 사도행전 우리가 19장 20절까지 봤잖아요. 19장 20절까지 보고 오늘 고린도 전서로 넘어갑니다. 19장 내용은 어떤가 하면 바울이 이제 2차 전도행을 끝나고 나서 그죠? 다시 이제 주변을 다니면서 에베소에 도착하게 되었을 때 그때 고린도에서 이렇게 들려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그 들리는 고린도에서 온 소식 이렇게 제가 제목을 잡아봤는데 여러분은 이렇게 고린도에서 온 소식하면 기쁜 소식일까요? 안 좋은 소식일까요? 뭐 영어로 말하면 good news와 bad news 어떤 뉴스를 바울에게 전했을까요? 고린도 전후서에서는 바울한테 이 에베소에 있는 바울에게 전해진 소식은 불행하게도 배드 뉴스였습니다. 좋은 뉴스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이 소식은 안 좋은 소식. 11개의 문제점으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가 완전히 막 정신없이 그 교회가 막 어떻게 보면 제대로 공동체로서의 생활을 이어가지 못할 정도로 정말 많은 그 공동체 안에 있는 교회가 어떻게 보면 뭐 분란을 일으키는 정도 그 정도의 소식을 바울이 접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 말미암아 바울이 고린도에 편지를 보내기를 작정합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고린도 전서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린도 교회의 가장 먼저 첫 번째 교회다, 편지다라고 생각되십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나중에 우리가 좀 더 말씀을 살펴보면 이 고린도 전서는 두 번째 편지입니다. 이 고린도 전서 전에 또 한 편지가 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우리에게 알려져 있지 않아서 알 수 없지만 그리고 두 번째 편지가 고린도 전서라는 거죠. 그리고 후서는 세 번째 편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간에 이 바울이 고린도에게 보내게 되었을 때는 크게 한 11가지 정도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게 될 1장과 2장, 3장, 4장까지는 어떤 교회 내에서 당파가 나눠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되는 겁니다. 누구는 이 파, 누구는 저 파, 이런 식으로 갈라져 버린다는 거죠. 과연 바울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고린도전서 1절에서 3절의 내용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안부의 소식을 묻는 거죠. 근데 여기 특히 등장하는 한 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소스데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혹시 이 사람을 우리가 지난주 사도행전을 보면서 이름 혹시 기억나신가요? 어떤 거 하면 이 고린도에서 어때요? 회당장인 이 소스데네가 어때요? 그 유대인들한테 재판에 회부되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잠깐만요. 저도 그 사람 이름 기억이 안 나네. 아가본가요? 아가야에 있는 어디죠? 갑자기 죄송합니다. 아가야 총독 맞네요. 갈리오라고 하는 아가야 총독에 의해서 이 소스데네의 문제가 아무 문제 없다라고 했을 때 유대인들이 소스데네를 어때요? 때렸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이 18장 17절에 보시면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아마 소스데네는 회당장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아마 교회에 편성이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라는 표현을 하죠. 그렇다면 이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머물지 못하고 어디에 있을 것 같아요?
아마 바울과 함께 에베소에 머물고 있지 않나라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왜 이런 이름을 거론했을까요? 그렇게 거론한 이유는 그 당시에 고린도에서 회당장을 했고 그리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던 그 소스데네를 함께 안부를 함으로써 고린도 교회에게 친근감을 또 유발시키고요. 또 그들에게 이 편지를 통해서 너희가 좀 잘 전달받고 잘 교정하기를 원한다라는 표현을 좀 쓰기를 원하는 바울의 좀 의지가 좀 담겨 있는 그런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2절에 보시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참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교회죠? 이단 교회죠. 참 좋은 이름은 다 이단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교회. 지금 우리도 생명하는 교회도 누구 교회죠? 하나님의 교회 아닌가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단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름을 써버리니까 우리는 쓸 수도 없는 거죠. 참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간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돼 있잖아요. 이게 교회 내의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는 문안으로 말미암아 고린도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바울이 문안 인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해서 바울이 말을 이어가고 있죠. 4절에서 9절에 말씀을 좀 볼까요? 이거는 이제 좀 바울이 좀 칭찬 아닌 칭찬을 좀 하고 있는 말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잠시만요. 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여기 보면 어떻게 보면 예수 안에 있는 너희들을 뭐요? 하나님은 항상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이끄시고 또 감사했다. 뭐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서 모든 뭐 언변과 모든 지식이 풍족하기를 원한다. 뭐 하면서 어떻게 보면 고린도 교회를 좀 띄워주는 그런 칭찬을 좀 하고 있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증거가 어때요? 너희 중에 견고하게 만든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 증거. 그 증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의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 말미암아 너희들은 뭐 책망할 것이 없다까지도 뭐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더불어 교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미쁘시게 한다. 뭐 기쁘시게 나아가서 뭐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까지 같이 뭐 기쁘게 되는 그런 교회가 어떤 교회다? 바로 고린도 교회다라고 예. 뭐네요? 그건 내가 다음에 가르쳐 드릴게요. 저는 이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찾아보긴 했어요. 예, 이거 예? 예, 기쁜 그런 뜻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이제 칭찬을 하는 그런 용어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10절부터 본격적으로 문제가 되는 그 타당 문제를 이제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집행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 말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문제가 되는 걸 보면 이제 12절에 보면 네 개로 아마 고린도 교회 내에 네 개의 파가 나눠진 걸로 보여집니다. 첫 번째 파는 보면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1년 6개월 열심히 가르쳤기 때문에 바울을 믿는 그런 바울파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가고 나서 이 당시에 이제 누가 이쪽에 담임 목사님으로 오는가 하면 아볼로가 담임 목사로 옵니다. 근데 이제 아볼로의 이런 설교나 이런 메시지를 듣고 그쪽에 또 파가 생기게 되고요. 또 다른 사람은 이제 초대교회 그죠 수장인 베드로 게바거든요. 게바 베드로를 믿는 따르는 게바파. 뭐 이것저것 아니다. 나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다라고 해서 그리스도파 이렇게 네 개의 파가 나눠졌어요. 근데 이 네 개의 파가 어떻게 나눠졌나라고 자세히 보니까 세례라는 거예요. 세례. 오늘 보면 14절에 나는 이라는 사람은 바울이거든요. 나는 그리스포와 가이오 외에는 아무에게도 세례를 베푸지 않았다. 근데 그것이 감사하다라는 말이 뭔 말일까요? 나는 세례에 대해서 2명 외에는 너희 고린도 교회에 세례를 주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라고 너희들이 말 못하게 뭐 말하는 일은 나는 누구파 이렇게 나뉘는 거 원치 않는다라는 거죠. 이게 그것이 오히려 내가 2명한테밖에 안 주는 게 더 감사할 따름이다라고 하면서 좀 부정 아닌 부정을 이렇게 엮어 놓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 16절에 보면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또 베풀고 그 외에는 세례 베푼 사람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이 고린도 1년 6개월 있으면서 가르치는 사역은 열심히 했는데 정작 세례를 줬던 사람들은 많지 않다라는 것들이 좀 보이는 거죠. 그래서 여기 왜 세례의 문제가 나왔을까? 이것은 그겁니다. 이 세례의 문제는 나는 누구한테 받았다. 나는 누구한테 세례를 받은 자. 이 당시에 아볼로가 아마 담임 목사로 왔으니까 대부분 자들은 담임 목사한테 세례를 받지 않았을까요? 뭐 아볼로에게 받았다. 아볼로 받아. 아니다. 나는 옛날에 베드로에게 받았다. 뭐 그런 사람도 있을 거고요. 이것저것 다 아니다 보니까 나는 예수님한테 성령 세례를 받은 자다. 뭐 그런 식으로 내세우면서 어때요? 교묘하게 이런 어떤 의식이라고 해야 되죠? 내가 좀 잘났다라는 그런 형태로 이렇게 파가 나눠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세례의 문제를 듣다 보니까 이 너희가 하고 있는 이 파 문제는 그 세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17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고 세례를 베풀려 하려 하심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죠. 이 세례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그 시작이 세례지. 그 세례를 가지고 내가 그 뭐 이렇게 누구보다 뭐 잘났다 이런 자랑하지 말라는 거죠. 그죠? 오직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죠? 세례라는 걸 받고 예수님 안에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룬다라는 거지. 너희가 세례받은 거 누구한테 받은 거에 대해서 나는 베드로한테 받았으니까 개바파 하면서 잘난 척한다?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때요? 오늘 그리스도 십자가를 헛되게 하지 말래요. 근데 예수님이 물론 세례를 뭐 베풀 수도 있는데 그 세례가 너희가 자랑하기 위한 도구랄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파당의 근본적인 문제, 그건 어떻게 보면 너희 욕심이라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 누구한테 받았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원래 세례를 준 거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게 18절부터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도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십자가의 도가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그 길, 그 길이 자랑을 위한 건가요?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에서부터 2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 전도에 미련한 것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끓이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여기 십자가의 도가 어떤 의미죠? 십자가의 도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이게 멸망하는 자들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 십자가의 도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를 안 믿는데 그게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뭐 예수를 믿어라라고 할지언정 그냥 그들 입장에서는 미련한 것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반면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는 우리들에게는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잖아요. 십자가의 도가요. 그래서 오늘 19절에 보면 이런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되어 있는 이 비유는 이사야서 29장의 말씀이거든요. 이사야서 29장 14절이라고 적어 놓으시면 좋죠. 어떤 말인가 하면 내가 지혜 있는 자에게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에게 총명을 폐하리라. 이게 뭘 말일까요? 똑똑한 거 아무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왜 이 말을 했을까요? 자기들이 자랑하는 거잖아요. 야, 너희 세례 누구한테 받은 거 자랑하는 거 다 소용없다. 라는 말에 반박하는 글이라는 거죠.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냐? 선비가 어디 있냐? 이 선비라는 표현으로 이게 좀 번역을 했죠. 그리고 이 세대의 변론자가 어디 있냐?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지혜를 어떻게 했다고요? 미련하게 했대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세상의 지혜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아니라. 그래서 20절은 좀 21절은 동그라미를 좀 치고 줄을 끊으면 좋겠어요. 이전 거는 세상의 지혜거든요. 근데 21장은 하나님의 지혜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뭐다? 이것을 이제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어때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이 말이 이렇게 번역을 해 놓으니까 좀 어렵죠, 표현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을 믿는 자를 전도하고 그 전도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은 구원에 이르는 길이다. 그것이 어떤 지혜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라는 거죠. 세상의 지혜는 이것을 보지 못하고 대신 하나님의 지혜.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는다는 게 전도받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그 믿음에서 구원에 이르는 그 지혜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다라는 것이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22절 표현은 참 바울 입장에서 이 당시 사람들의 표현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당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는 것 같고요. 헬라인들은 이 세상의 지혜를 찾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한다? 23절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대요. 지금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이 누구죠? 우리가 전도할 때 누구 믿으라 그러죠? 어디에 못 박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믿으라 하잖아요. 그렇게 전하니까 어때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끄리낀대요. 이방인들은 뭐예요? 아, 그 미련한 짓 왜 하냐? 라고 말한대요. 근데 우리는 뭘 전하냐고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믿어야지 구원에 이르고 그게 하나님의 지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런 말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말하고 있을까요? 이들이 지금 살아가는 게 뭐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나 세례 누구한테 잘 받았니? 이런 걸로 서로 간에 경쟁의식을 막 얘기하면서 서로 파가 나눠졌다라는 거죠. 서로 자랑하는 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걸 자랑해야지 왜 세례받은 거를 자랑하고 있냐? 라는 반론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거가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얻는 자가 받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 마지막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26절에서부터 31절까지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은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나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자, 1장의 끝이 저는 31절이라 봐요. 뭐요? 야, 너 자랑할 거 어떻게 자랑해라? 주 안에서 자랑해라. 그런데 뭐예요?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자랑이 제대로 된 자랑이냐? 라고 되묻는 거죠. 26절부터 31절이. 너희 지금 자랑하고 있는 거? 여기 보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육체, 뭐 이런 표현도 쓰고 있고요. 너희가 이 바울은, 그죠? 뭐,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고 세상에 약한 것을 뭐 택하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한다. 뭐 이런 비유를 하는 게 왜 이럴까요? 서로 간에 잘난 척하고 있는 그런 뭐 세력들, 이게 네 개의 팔을 나눠서 그들이 도무지 화합이 되지 않는 거죠.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보면 진짜 교회 내에서 다를 수는 있는데 이렇게 나눠져서 편이 딱 갈라져서 한 공동체 교회가 이끌어 나간다면 어떨까요? 참 하나가 돼야 되는데 하나가 되지 않는 거죠. 좀 섞여서 어쨌든 간에 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로 모여서 합심해서 나아가는 공동체가 실제 교회 공동체의 모범인데 오늘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돼요? 서로 간에 어때요? 네 개 파가 나눠져서 섞이지가 않아. 하나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야 너희가 이런 자랑하는 거 너희가 아무리 잘난 척해도 그거 하나님께서 너희가 다 패하실 거야. 뭐 그러면서 강한 것을 다 패하고 뭐 미련한 것 뭐 이렇게 택하실 거야. 뭐 그런 오히려 그런 비유를 통해서 그들이 자랑하고 있는 거 잘못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저는 이 30절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바울의 어떻게 보면 30절이 바울의 실제적으로 고린도 교회에게 말하고자 하는 그런 요약된 내용이 아닐까. 우리 30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이게 잘 보시면 그죠? 하나님 예수님께서의 위치가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와 있고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을 대신 그분 그 예수님을 우리가 하나 돼서 자랑해야지. 너희가 지금 하는 자랑이 어떤 자랑이다? 누구한테 세례받았고 누구한테 뭐 했다 이런 자랑만 하고 있지 않냐. 우리가 자랑할 대상은 세례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지. 왜 그걸 자랑하고 있냐? 이게 어떻게 보면 이 한 문장으로 요약 끝이라는 거죠. 딱 한 문장으로 그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딱 꼬집어내는 거죠. 야, 우리의 진정한 포인트는 예수님을 전하는 거지. 왜 너희가 자랑하는 게 세례냐? 예수님 자랑해야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1장은 고린도의 이런 파당 문제로 말미암아 바울이 우리가 잘못된 포인트로 너희가 지금 자랑하고 있는 이게 어떻게 보면 그들이 파당이라고 하면 그냥 아예 나는 뭐 이런 자랑만 하지 끝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나중에 좀 가보면 서로 간에 막 불신도 있고요. 싸우기도 하고요. 막 그랬던 것 같아요. 보면. 이게 그런 거, 야, 너희가 그러면서 오늘 31절 얘기하잖아요. 우리 자랑하는 예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그런 거 어떻게? 우리가 함께하고 어떻든 간에 싸워도 하나가 돼야지. 왜 막 싸워서 갈라지냐. 막 그런 의미를 아마 가지고 있는 그런 부여를 하고 있지 않냐라고 저는 보십니다. 어쨌든 간에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처음에 자랑하는 것처럼 했지만 실제적인 본격적인 문제의 시작을 어때요? 거의 뭐 싹둑 잘라 뭐 싹이 나는 걸 싹둑 잘라내듯이 그들의 모든 문제를 한 칼에 베버리는 그런 것으로 이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바울의 의도가 좀 보이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이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여기에 문제가 지금 우리에게 해당되는 문제가 있고요. 아닌 문제들도 있습니다. 지금 파당 문제는 우리에게 지금 해당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당시에 고린도 교회의 문제의 어떻게 보면 주축적인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 외에 이제 우리에게 해당되는 문제들도 있긴 해요. 그 11개 문제 중에 현재 교회에도. 근데 그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이 정도로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를 읽으면서 우리 교회는 만약 이런 고린도 교회와 어떤 것이 같고 어떤 것이 다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만 기를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되었습니다. 오늘 1장의 말씀 좀 길어졌는데요. 한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크게 어렵지 않죠. 제가 얘기했죠. 어려움 하나도 없었다고요. 고린도교에 이제 안부와 문안 인사를 드린 바울은 첫 번째 문제인 교회 내 분쟁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생각했죠. 어떤 생각입니까? 그들이 지금 자랑하는 게 세례 이런 것들 문제라는 거죠. 근데 이에 대해서 야 너희가 잘못 자랑하고 있다. 너희는 십자가의 도를 자랑해야지 왜 세례를 가지고 자랑하냐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아까 제가 30절 그런 예수님 십자가의 도를 전한 예수님 안에 지혜와 어려움과 거룩함과 구원 이걸 우리가 자랑해야 되지. 너희가 시잘데기 없는 뭐 세례가 시잘데기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런 자랑하지 말고 예수님을 자랑하라. 라는 포인트로 그들의 문제의 포인트를 해결할 수 있는 그 포인트를 제시하고 있는 게 바울의 생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1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 고린도의 파당 문제를 한 칼에 정리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고린도 전후서 좀 긴 장이고 많은 문제가 있는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좀 접근해 본다면 오늘날 우리 교회는 과연 어떻게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측면에서 충분히 우리에게 교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서신서 이렇게 저는 판단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은 이 정도로 끝낼까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믿음